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 권사님도 기도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소멸되고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그토록 사모하는가? 교회는 뭐 세상 하나의 모임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요람이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말하라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성전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런 자들을 역사에 높여주셨고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속에 이 백신 문제, 지난번 신문 보니까 백신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 표를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자, 그러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했습니까? 붙드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 치유하시는 손, 이런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새해 들어서 네 번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목자의 손. 답니다. 목자의 손. 목자의 손.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자, 어느 정도로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진데,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면 얼마만큼 주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하늘만큼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보다 현재보다 몇 배나요? 1000배나 많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향해서 복 받기를 원해요. 새해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금년에는 제한돼서 좀 찾아가지 못했지만 바닷가를 찾아가 정말 해가 떠오르는 모습 속에서 소원을 빌어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큰 나무 앞에 가서, 뭐 큰 바위 앞에 가서 합장하고
빌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들이죠. 하지만 복은 피조물 앞에 가서 간절히 빈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왜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사모해야 됩니까? 혼자 누리기 위함입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받은 복을 우리 이웃으로 흘려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 중에 유통업자들이 있죠.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쌓아둔 물건을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합니다. 이 유통업자들이에요. 도매로 소매로 다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복을 나 혼자 창고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니, 모든 것의 소유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 받은 복은 그래서 반드시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시간의 복도, 가정에 주신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믿음의 복도, 지식의 복도, 어떤 달란트와 재능의 복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선하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흘려보내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인가? 손해보는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흘려보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 머리와 내 정수리로 돌려보내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거목들은 다 복을 누렸고 복을 흘려보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요약해 보면 그가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오게 되죠.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뛰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그때 130세였어요. 선조들에 비하면 적은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쌍둥이 에서의 형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참 이름값 하며 산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은 욕심쟁이, 그 이름값처럼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도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란의 이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서 두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유형적으로는 야곱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일찍이 20년 전 형 에서와의 문제로 심히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복강까지 왔어요. 자, 거기에서 야곱은 형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이골디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형 에서의 혈기를 누그러뜨렸고 마침내 형 에서가 달려와 목을 껴안고 포옹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마음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하든지 상대방이 변하든지 변하여 하나님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 야곱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날 날 없다 하듯이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야곱은요 12남 1녀를 두었죠. 자,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아픈 사건을 하나 당하는데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못쓸 짓을 당하게 돼요. 그 일로 참 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자, 동생이 그런 못쓸 짓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겉으로는 좋게 타협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다 받게 한 후에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가서 다 칼로 죽였어요. 그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은 정말 마음에 엄청난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은 무엇이었느냐면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특별히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편애해서 옷도 좋은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이렇다 보니 형들의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러던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들에서 이 아버지 신부를 모았던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이 만나서 결국
죽이기로 하다가 유다의 의견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분명 짐승이 요셉을 잡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을 때 그 가나안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큰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먹을 양식이 거의 떨어지게 됐을 때 한 소문이 들렸어요. 애굽에는 훌륭한 총리가 나타나서 곡식을 잘 관리하여 창고에 양식이 넘쳐난단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각 나라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시 애굽의 훌륭한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인신매매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지내지 않았어요? 13년이 지난 후 요셉은 고난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아들들과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더 살다가 14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애언적인 유언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생애를 보면 우리 일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험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려냈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누렸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고난 속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장자 루벤으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빕니다.
물론 야곱의 이 축복은 유언은 다 좋게만 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자 르우벤, 아버지의 첩을 범한 죄로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값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한 후에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받을 축복은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주목할 말씀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사막기후에서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과실수라면 철따라 풍성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 더위에 나그네들의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두 손 들어 축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살았어요. 요셉은 17세에 정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여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유했던 요셉으로 인하여 이 보디발 집을 아주 형통케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하잖아요. 거절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옥중 총무가 또 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여 왕의 술을 빚는 사람을 복귀시켰습니다. 총리가 된 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기근에 처해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족들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스스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이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정말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비록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살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장차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 말씀에서 보듯 요셉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恩대로 요셉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통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자,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요셉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축복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도우시되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이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 이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되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복은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복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물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은 참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남영 환자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내 때에 맞추지 말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에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지만 금방 열매를 맺었습니까? 땅에서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17세 노예로 팔려간 후에 무려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살아야 됐고 옥중에 갇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0세에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땅의 복도 풍성히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10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오는 것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우시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반면에 이어지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아래로 깊은 샘인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한 일들마다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당신의 손으로 함께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중수의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젖먹이의 복을 줘요. 젖먹이의 복. 그렇죠? 자, 젖먹이의 복이란 뭡니까? 자녀들의 복입니다. 자녀들의 복.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지파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 없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만들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만들었어요. 요셉은 결과적으로 두 배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원래 두 배로 받는 복은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장자들이. 하나님은 장자 르우벤이 받을 복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못쓸 짓을 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어요. 대신 요셉에게 장자권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적인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젖먹이는 복만이 아니라 태의복이라고 해요. 태의복. 이 태의복은 바로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의 복. 요셉은 혈통적으로 그 후손들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이 끝나버릴 그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요셉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되었고 야곱도 그 후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유언처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누가 이 시대에 이 큰 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이요, 그 많은 복을 받아서 총리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근에 처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에 처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 일은 영적 장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한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 머리와 정수리에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받은 모든 복은 스스로 쟁취한 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풍습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의해서 요셉처럼 우리도 목자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꿀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이 새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